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감사 안에 거하십시오. 감사 안에 거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언제나.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당신이 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는 삶, 이루는 그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그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가? 네, 기록된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으시면 네,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위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당신 자신을 두는 방법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우울, 좌절, 혼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감사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결코 상황이 당신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는요, 그 사단이 그 틈을 탈 수 있는 그 틈을 없앤다라고 할까요? 불평불만할 때 사단이 그 틈을 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은 늘 영적 모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 항상 감사한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좌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잃어도 감사하십시오. 직장을 잃어도 감사하십시오. 차를 훔쳐가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근데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in everything 이랬거든요. in everything, for everything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어버렸어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오게 됩니다. 당신이 따낸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왜요? 당신의 공급원은 계약이나 사람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급원은 주님이십니다. 한 문이 닫히면 더 큰 문이 열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눈앞의 도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에 맞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업 파트너나 동료가 더 이상 계약의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큰 일을 예비하셨음을 알고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급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손해 나게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공급하는 그 분이 사람이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영적 모드로, 영으로,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다. 아멘. 그 짧은 그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거나 당신을 위해 선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감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인 풍요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직면하든지 감사 가운데 머물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의 위치에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성품, 인격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빵이 없을 때도 giving thanks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셨죠. 우리 성경에는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럴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지 다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좌절, 혼란, 우울함이 내 삶에 자리 잡는 것을 거절합니다.
내 마음은 계속해서 감사로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나타남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